오늘 말씀은 바리새인의 안식일과 주님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먹는 그 사건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한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건은 다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 이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꼬투리가 잡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꼬투리를 잡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근데 빌미의 핵심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잘못 지켰다. 랍비라고 하는 소위 선생이 율법의 교사가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안식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진정한 안식일,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어떻게 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인가, 주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보다 주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진짜 주일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최근에 나이트클럽이 교회로 바뀌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 있는 서울로 말하면 홍대 지역의 나이트클럽, 아주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트클럽은 지역의 명소라고 해요. 아주 유명한 나이트클럽인데 왜 거기가 유명하냐면요, 그 나이트클럽의 지붕이 돔 형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아주 그 피크 타임에 돔이 확 열린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은 밤하늘에 아주 달이 찬란하든지 별이 찬란하게 빛났을 때 아주 깊은 밤에 한천 열기가 올랐을 때 그 돔이 쫙 열리면서 음악이 확 크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막 완전히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런 나이트클럽으로 유명했는데 그 나이트클럽이 최근에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는 그 간판이 떨어지고 모모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딱 달려지면서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십자가가 딱 세워지는 사건이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이후에 페이스북에 그런 사진이 나타나면서 게시되면서 네티즌들이 뜨겁게 찬반을 논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나이트클럽 쓰던 데를 교회로 사용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트클럽으로 쓰던 데를 교회로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그 나이트클럽으로 쓰던 교회를 과연 받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트클럽이었는데 교회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께 드려지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든 무슨 어떤 그 캬바레로 사용됐던 곳이든 또 슬롯머신 도박장으로 사용했던 그 과거 전력이 있던 그 상관없이 여기에 십자가를 걸고 이제부터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당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가 왜 거룩한 곳이 되냐? 그 안에 있는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 예배당이, 그 건물이 교회가 모인 예배당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면면이 어떠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반대로
예배당을 정말 멋있게 예배당처럼 처음부터 구별해서 이렇게 지어놓고 건축을 해놓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예배는 드리면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살고 또 주중에는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 좋은 건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다고 하면 그 겉에 있는 건물이 아무리 멋있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거기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하고 좀 견줘서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썬데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일이라고 하는 그 제7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 날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7일날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7일날 안식을 해야 하냐 이거죠. 안식한다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것을 오늘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큰이다. 인자는 성전보다 더 큰 존재다라고 말씀해요. 성전의 설계도를 만들어 주시고 성전도 만들어라, 성전도 성막도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하시고 법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또 안식일로 제정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원저자께서 안식일에 주일에 원래 의미, 성경적 의미를 우리한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 말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이거든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한 건 두 개의 동사가 있는데 첫째는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안식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지키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지키라. 첫째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억만 하지 말고 딱 그날에 왔을 때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거룩하게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하다는 구별되고 따로 떼어낸 형태로 지키라는 거예요. 구별된 형태로 내가 볼 때 좀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날로 특별한 모습으로 그날을 유지하라. 이게 거룩하게 지키라 하기오스의 뜻이에요.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9절부터 11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첫째,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해라. 6일 동안은 힘써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라. 네가 하는 일을 해라.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첫째는 주중의 삶이 힘써 일하는 삶이 돼야 돼요. 힘써 일하는 삶이 되어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중요한 건 일하지 말라예요. 일하지 마는데 너도 하지 말고 내 아들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종에게도 시키지 말고 여종에게도 시키지 말고 그리고 짐승한테도 시키지 말고 내 문 안쪽으로 들어온 내 집 문 안으로 들어온 나그네한테도 일 시키지 말고 일 시키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특이한 것은 짐승도 일 시키지 말라. 짐승도 쉬는 날이다. 짐승도 쉬는 날이다.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온 손님한테도 일을 시키지 말라. 일을 시키지 말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특별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방법이에요.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너도 하지 말고 시키지 말고. 특별히 여러분 오너인 사람들은 사장은 쉬면서 직원들을 일 시키면은 이 말씀대로 보면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무 일 시키지 말라. 너도 하지 마 그랬는데 나만 쉬고 직원들을 일 시키고 하면은 이것은 크리스찬 리더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문자대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나도 쉬고 성도도 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함께하는 직원들도 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6일 동안은 힘써 일해야 돼요. 힘써 일해야 돼요. 6일 동안 일하지 않고 쉬고 놀면서 안식일날 또 쉬어라. 그건 쉴 수 없는 거죠. 쉬는 게 염치가 없죠. 안식일을 잘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 힘써 일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힘을 다해 아주 너가 어떨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주일날은 그 일로부터 자유해라. 자유해라. 딱 스탑을 해라. 왜 그래야 되냐? 11절에 나와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날 안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식일의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번째 날이라는 것,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데 그 대상이 돼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일을 안 시키는 것, 다 쉬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율법이 주어졌던 광야에서 이 법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산소 같은 율법이었어요. 정말 생기를 주는, 삶의 희망을 주는 그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쉬는 날 없이 피라밋을 건설하고 또 그 스핑크스 건설하고 하는 그런 노동에 쉬는 날 없이 동원이 됐어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자유 중에 하나가 쉬는 자유를 주셨어요. 7째 날 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밤낮 없이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일을 어떤 분량을 채워야 쉬는 건데 그 분량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짐승부터 사람부터 짐승까지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 7일날은 다 쉰다. 은혜의 날이죠. 은혜의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일이 뭘까요? 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이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네가 일주일 동안 했던 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했던 일을 주일날 또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또 하지 않는 거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것을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사이를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싹둑 잘라서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2절 말씀에 보니까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 이삭을 따는 노동, 이 따는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입에 넣었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 했던 일이 뭐냐면 따는 일, 비비는 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일이라고 노동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작은 일이죠. 작은 일이죠. 큰 일도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그것도 일이에요. 사실은 작은 것도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식일법에 대해서 약 260여 가지의 세부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밀을 딴다든지, 또 걸을 때 예를 들어 1000m 이상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걸을 때 호주머니에 무거운 동전을 호주머니에 넣고 걷는다든지, 그러면 다 일이에요. 무거운 동전이 일단은 체중을 가해서 신체에 힘을 가하게 에너지를 쓰게 하니까 그게 노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주머니를 열어서 동전이 몇 세길이 있냐, 그거 가지고 이것은 죄다 아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항목을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에 따라서 안식일날 밀밭에서 이걸 싹둑하면 노동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 따집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날 회당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 원어를 보면 손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말려 들어간 불구자죠. 장애인이 있었는데 이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고치신 것을 이것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예수님을 또 공격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에요. 두 개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리삭을 따서 밥을 먹은 거예요. 간이 식사를 한 거에 대해서 이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었어요. 다윗의 예를. 다윗이 도망다닐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그 다윗과 그 병사들이 밥을 못 먹었어요. 3일 이상을 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럴 때 마침 제사장을 만났어요.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났어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그 사건이에요. 만났을 때 제사장에게 먹을 것 있으면 먹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 좀 달라고. 제사장이 무슨 돈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마침 성전에 있는 진설병,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떡을 항상 차려놓는데 그 진설병을 새 떡을 올려놓으면 헌떡이 있잖아요. 헌떡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헌떡을. 그러니까 헌떡을, 옛날에 어떤 새 떡을 놓고 갈아놓은 이 옛날 떡을 갖고 있었는데 이 떡이 있다. 근데 이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제사장 아니죠? 다윗을 따라다니는 군인들이 제사장이 아니죠? 그런데 먹으라고 그랬어요. 내놓고 먹었을 때 이거 죽어야 됩니다. 먹는 대로 그냥 즉사해야 되거든요. 왜요? 성물을 건드렸어요. 제사장 외에.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이에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 진설병을 먹은 사람들이 죽었냐? 안 죽었다. 이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이 떡이 생명을 살리는 거라면 허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민수기 28장 9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일을 막 하거든요. 사실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일을 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식일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을 기름에 섞은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 안식일에도 순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그럼 순양을 드리려면요 뭘 해야 하냐면 제물을 들어서 제단에 올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 노동이에요. 그들이 말하면 소위 밀리삭 자르는 것도 노동인데 제물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그 무거운 소 다리 한 짝,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리고 다 이 몸통을 다 올려놓는 일을 제사장들이 합니다. 노동입니다. 그 예를 드시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 일을 해도 죄가 없다. 이것은 모르냐 그죠? 죄가 없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노동을 한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특별히 회개, 번제는 회개의 속죄제를 드릴 때 쓰는 번제거든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은 다 허락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억셉트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주일날 배고파서 이거 따먹었다고 그걸 가지고 왜 정죄하냐 이거예요. 정죄하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는 예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보다도 자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은 첫째 7일 지켜야 돼요. 중요한 건 7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일하지 말아야 돼요. 노동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도대체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이게 안식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와서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 그래 이게 잘하는 거냐 이거죠. 바로 그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이게 잘 지키는 거냐? 안식일날 호주머니에 동전 넣지 않고 그 무거운 일 하지 않고 걷지 않고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 목사님이 계세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박윤선 목사님은 모든 신학생들이 존경하는 한국의 몇 안 되는 정말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참 겸손하시고 항상 말씀을 가지고 사시고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신학교에서 갑자기 딱 잘려버렸어요. 일방적으로 당신 오늘부터 내일부터 강의 나오지 마, 잘라버렸어요. 그분이 그때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그분이 미국에 가셨다가 한국에 오셨는데 김포공항에 주일날 도착한 거예요. 그 교단에서 발칵 뒤집었어요. 뒤집혔어요. 왜 뒤집혔냐면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가 안식일을 범하고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말이야. 비행기 노동이죠. 버스도 타면 안 되는데 비행기씩이나 타고 이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교단적으로 전체가 막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분 교수직을 유지하면 안 된다. 본이 안 돼서. 그래서 이분이 교수직을 박탈을 당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게 안식일 사건이에요. 안식일 사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주일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조용히 가는 것이 이게 주일의 정신이냐, 이게 논쟁이 붙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를 원하고 자비가 있어야 된다. 자비.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의미는 뭘까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하잖아요. 그 일로부터 자유해서 쉬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한 매뉴얼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 인간은 계속해서 일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렇게 아셔요. 다 아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돼요. 7일은 쉬어야 돼요. 일로부터 자유하도록 쉬어야 돼요. 쉬어야 이 사람은 더 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쉬게 만드셨어요. 땅도 안식년이 있어요.
시골 사람들은 아십니다. 무조건 10년 20년 땅에다 계속해서 농사를 씨앗을 뿌린다고 농사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땅도 쉬어야 된단 말이죠. 땅도 안식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창조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짐승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도 쉬게 해야 더 잘 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게 하는 원리가 이게 자비의 원리예요. 자비 원리. 그러면서 그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달아야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그냥 조직체 안에, 시스템 안에만 들어와 있는 것이, 이것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예배당에 왔는데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피면은 일이니까 이걸 그대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 생각한 거예요. 죽어가도 절대로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죽어가도 일을 할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드실 때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첫째 일로부터 쉬고 잘하는 거예요. 일로부터 쉬고 나서 예배를 나오면 잘한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뭐냐? 찬양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예요. 그 통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내가 알고 만나고 깨닫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예배가 안 된 거예요. 예배가 안 된 거예요. 제사장들도 주일날에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나님 그걸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교회가 합니다.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또 병원에 신방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는 가정 성도들이 가서 신방해서 위로하고 그렇습니다. 슬픔 당하는 가정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래서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라도 멀리 갑니다. 가죠. 그리고 필요한 것도 위로할 수 있도록 또 물품도 준비해서 가서 전달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주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안식일날 그러면 되냐? 안식일날 뭐 사면 되냐? 안식일날 뭐 하면 되냐? 라고 하면서 그걸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기본적인 정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까딱하지 않고 있는 것이 기본 정신이 아니고, 그 일로부터 놓게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나에게 있구나. 또 마찬가지로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돼요. 나는 사랑을 받기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겐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조금이라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엔 철저하게 냉정하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구덩이에 빠진 양을 가만히 놓고 보느냐? 너희들 그러냐? 이 사람이 한 마리밖에 없어. 양이 한 마리밖에. 한 마리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이 사람의 전재산이 지금 이 구덩이에 빠져서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쌍해서 어떻게 서로 도와줘서 이 양을 꺼내지 않느냐? 꺼내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이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기본적인 그런 정신에는 관심이 없고 형식만 지키는 거예요. 형식만. 내가 주일 지켰다. 이렇게 형식만 지키는 거죠. 물론 형식을 지키는 것 그래도 거기까지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형식을 지켜놓고 그 내용을 지키는 사람을 정죄한다 이거죠. 정죄한다. 정죄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죄하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안식일에 지키는 선이다. 선. 사람을 구하는 일 안식일에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날 봉사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고아원 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 안식일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내 잡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중에 했던 잡이 아니잖아요. 잡이 아니고 내가 그 내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내 힘을 쏟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옳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네 손을 내밀라고 다 고쳐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예배라는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렇지만 그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그거보다 어려운 방법은 내가 봉사 나가는 거예요. 봉사 나가는 거. 내가 몸을 써서 힘을 들여서 내 물질을 가지고 가서 봉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거죠. 이거 힘들어요. 그걸 하면서 그 봉사하고 희생하면요 마음에 자부심이 생겨요. 내가 힘이 나. 이상하게 힘이 나요. 몸은 고달프게 썼는데 그 사람들을 봉사해주고 나면 힘이 나요. 사람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는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몸이 육체가 고단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몸이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더 사람의 의미가 자기 인생 의미를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안식일은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만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예배에 그냥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예배 안에 들어온 거 참 잘하셨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형식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안식일날은 너네처럼 지키는 게 아니야. 안식일은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은 얼마든지 해야 하는 것이야 하면서 병 고쳐주시고 다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들었을 때 마음에 그렇구나. 보통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화가 났어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화를 냈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건방지게 우리한테 지금 젊은 랍비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서 지가 뭔데? 라고 하면서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14절 말씀에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십니다. 이상하게 피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사역을 하시는 것을 더 숨기셔요. 왜 그럴까요? 부딪히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의 온유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부딪히지 않아요. 부딪히거나 이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로 벌 주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징계할 수 있잖아요. 권세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피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게 16절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히려 경계하시고 또 피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 목적이 뭐냐?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말씀 이루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맞춰서 일하신 거죠. 우리로 말하면 성경대로 사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피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존감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안 하니까 자존감이 상하죠. 그리고 저 인간인데, 나는 하나님의 인간인데 저것도 저렇게 대든단 말이야. 날 죽이려고 한다, 저렇게 나를 모해하려고 한다, 그럴 때 어떻게 감정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 피하셨어요. 근데 이사야서 말씀 이렇게 19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가 다투지 아니하고 들매지도 아니했다. 이사야서 42장 1절 4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하고 다투지 않았어요. 막 논쟁하며 다툰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다투는 소리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논쟁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온유하심이라고 해요. 온유하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했으면은 불의에 대해서 외칠 필요가 있어요. 불의에 대해서 외쳐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외쳐야 돼요. 그렇지만 사람들하고 불의가 아는 일을 가지고 논쟁하고 싸워서 내 자존감을 세우는 일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 가르쳐 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사람들하고 다투어서 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다. 20절 말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상한 갈대, 여러분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갈대가 확 꺾였어요. 여기서 상한 갈대는 이미 꺾어져서 부서진 갈대를 말해요. 회생 불가능한 갈대죠. 다시 산들산들. 꺼져가는 심지는 우리가 촛불 후 하면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나는 심지, 이미 꺼진 거죠.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없는, 이것은 가망성이 없는 인생을 말해요. 주님께서 가망성이 없는 인생을 마저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누가 가망성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상한 갈대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꺼져가는 심지예요. 그들을 마저 밟거나 마저 꺾어서 없애버리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놔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논쟁하지 않으신 거예요. 논쟁하면 그들의 죄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형식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형식 있고 내용이 있어요. 형식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형식이에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형식이에요. 이 형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도 중요해요.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것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한테 있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있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 형식에만 참여하고 돌아가면 형식은 성취했지만 본질이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본질이 없는 예배. 그 본질이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면 예배의 형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는 교회 갔다 이걸로 하나 만족하는 거 있잖아요. 형식주의자예요. 나는 교회 다닌다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가는 사람을, 나처럼 교회 안 가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쟤는 교회도 안 가냐? 교회 다닌다는데 교회도 안 가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나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도 베풀어주고 사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 날 이거 꺾어 먹는 거, 그거 사람 살려고 하지 않았냐? 나도 마라. 응? 안식일 날 이 사람이 교회 왔어요. 문제가 있어. 그 안수 받고 그 사람 문제가 고침 받았어요.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 왜 그걸 했다고 뭐라고 하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주일마다 경험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에요.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 찬송을 하고 그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대하고 교회를 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보람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배는 끔찍한 노동이 됩니다. 끔찍한 벌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체험도 없는 예배를 매주 나와서 드린다는 건 끔찍한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 벌을 받고 있나? 하나님과 만나지도 못하는 예배를, 끔찍하죠. 정말 교회 나간다는 게 끔찍하죠. 나가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그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에만 치우치는 예배를 드리게 만든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뭔가 나도 모르는 잘못이 있어서, 내가 찬양을 잘못 인도해서,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내가 잘못 예배를 이끌어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다면 이건 나도 바리새인 아니냐. 바리새인 아니냐.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예배에 떠드는 거 여러분 방해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아이들이 왔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얘네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떠들어도 좋다, 울어도 좋다. 하나님만 만나라. 언젠가는 만나겠죠. 말씀을 듣고 애들도 찬송을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안에 들어가 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와서 예배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고, 야 가서 나 하나님 만나자. 아이들 마음속에 이런 것이 생겨야 되잖아요. 교회를 갈 때 야, 교회나 갔다 오자 이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인애를 원한다. 내가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십니까? 처음부터 만나려고 하면 마음을 열고 나와야 됩니다. 나 주님을 만나자. 내가 말씀 통해서 주님을 만나자. 내가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자. 마음을 열고 준비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만 한다면 그 삶이 다음 주에는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안식일은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그 안식의 의미, 그 중요한 예배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